이사야 4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시죠.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함께 읽으시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큰 좌절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분명히 자신들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민족이야. 우리 왕국은 위기를 만나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 그리고 다윗 왕조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 위기 가운데서도 위태위태하더라도 넘어지지 않던 유다 왕국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강대국들의 공격에서부터도 살아남던 왕국이 한순간에 멸망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게 펼쳐지고 있는 현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인 것 같다.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 기대어야 할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세상 가운데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취업 시장이나 학업에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어디에 지원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 가족들은 나를 지지하기커녕 그렇게 관심을 별로 안 가지는 상황들. 그리고 내 가치가 점차 떨어지는 것 같을 때, 또 나의 자존감이 점차 무너지고 있을 때,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고민해봐도 해답이 나오지 않는 것 같은 이스라엘 자손과 같은 상황들처럼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아니하신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고민들을 하면서 내 가치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처음에는 야곱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라고 나옵니다. 사실 이 야곱과 이스라엘은 둘 다 똑같은 자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꿈치를 이렇게 왜 잡으려고 하는 걸까요? 자신의 쌍둥이 형인 에서를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형을 이기기 위하여서, 그리고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를 내가 올라서기 위하여서 이 야곱은 끊임없이 속입니다.
그리고 비열한 행동들을 서스럼없이 하죠. 그리고 자신의 탐욕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가 무너지게 되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정말 도망치듯이 쫓겨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먼 기간 동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방랑자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시기의 이름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며 그가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게 되면서 얻게 되는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에 대하여 승리한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아 라고 부르시는 것과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시는 이 두 가지의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얘야, 너는 스스로가 최악이라고 생각하고 있니? 너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니?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니? 너가 가장 최악일 그 순간에 나는 너를 생각하고 있고 너를 향한 관심을 나는 끊임없이 가지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가 가장 좋았을 그때에, 너가 가장 힘이 있다고 생각했을 그때에 나는 너를 바라보고 있었고 너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뒤에서 받치고 있단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은 가장 나쁠 그때에, 가장 좋을 그때에도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고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의 모든 것 하나하나들을 내가 오물조물하면서 내 손으로 다 지었고 너가 가장 깊은 어두운 가운데 있었을 때 나는 너를 구원하였고 내 이름을 붙였단다. 너의 삶 하나하나들을 내가 세워나가면서 돌보고 있단다 라고 1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서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1절, 2절 계속해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내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전체를 보게 되면은 다 누가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죠.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들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행동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동을 하시는 걸까요? 저희들이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보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나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가치관들이 완전 무너지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초라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자신들의 가치관으로 보았을 때, 세상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나는 정말 하찮은 존재이구나, 나는 일어설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초라하고 부족하고 형편없는 존재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어떻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보배롭고 존귀하며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내 눈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눈에.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너의 눈으로 너를 바라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는 겁니다.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게 우리들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곤 합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내가 수능이 얼마 받았어? 나는 대학교를 어디 갔어? 그리고 나는 학교에서 학점이 어떻게 되었어? 내가 자격증을 몇 개를 땄어? 내가 갈 수 있는 회사는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 등등으로 하면서 자신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들은 끊임없는 다른 세상과의 비교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나를 하찮게 여길 뿐만이 아니라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도덕적 우월감을 보통 누리곤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눈으로 너를 바라보지 않기를 원한단다. 너는 너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어떨까요?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장로교를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데 제가 사랑하는 교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중에 특별한 한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 그러니까 창조를 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할 사람을 이미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언가 택하였다, 무언가 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뭔가 다 정해져 버렸네? 이게 그러면 내가 뭐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예정론을 한번 보시죠. 세상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과 우주라고 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는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또한 세상의 어떤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 위에 계시는 분이시죠. 아무것도 없을 그때 저라고 하는 김효식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시작이 되었죠. 그러면서 세상이 쭉 시작이 되면서 고대 페르시아, 바벨론, 그리고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들, 그리고 로마 제국,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죄악에서부터 건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과감한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역사가 쫙 진행이 되면서 한반도에서도 고조선, 삼국시대, 그리고 고려, 조선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서 결국에는 2000년이 지난 현 시점 가운데 여러분이 태어나고 제가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고 계시고 계획으로 가지고 계시던 여러분이 현실 가운데에서 직접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가지고 있던 여러분이 실제로 현실 가운데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수천 년, 수만 년을 기다려서 태어난 여러분들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감격이 얼마나 넘쳐 흘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함께 할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함께 할 사람이 현실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죠. 배밀이를 하고 또한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그리고 손을 잡고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를 따라서 조그맣게 무언가 기도라는 걸 해보기도 하고요. 주일학교에 가서 무언가 어설프게 율동을 하면서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춘기와 여러 가지 시간들 가운데에서 갈등을 겪고 어려운 순간들과 그리고 힘든 순간들이 있더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라고 하는 5살짜리 김효식이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때 하나님의 감격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사춘기에 있던 어떤 한 중학생이 중2병을 이기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을 하다가 고등학생이 되어서 다시 친구의 손을 붙잡고 나와서 어설프게 그냥 뚱한 표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감격이 얼마나 커졌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 자리에 앉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생각하셨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넘쳐 흘렀을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형편없는 존재입니까? 무기력한 존재입니까? 힘든 존재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가장 보배롭고 가장 존귀하며 가장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신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불한 대가들을 보면 압니다. 요즘 뭐 흑백 요리사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잖아요. 다시 유행붐이 불고 있는데 파인 다이닝 같은 경우에 비싼 거 먹으면은 한 끼 코스에 100만 원 가량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포에 있는 아파트는 50억 정도 하죠.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지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지불하시는 대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으실 때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과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있는 모든 능력들을 다하여서 여러분들을 지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시는가 하면 세상에 있는 강대국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흩트려 놓아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애굽은 이집트입니다. 구스는 당시 이집트 밑에 있던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바는 아라비아에 있는 거대한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제국들까지 모두 다 멸망시키거나 흐트러 버리거나 그리고 그들을 완전 망가뜨려서라도 너 한 사람을 살리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무엇을 대가로 지불하신가 하면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기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짜리입니다. 100원짜리,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봉 3천만 원짜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전세 몇 억짜리 집의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짜리인 거죠. 예수님만큼의 가치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불할 만큼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이마에다가 얼마 그리고 어떠한 가치를 다 붙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걸 볼 때마다 나는 형편없는 존재지, 나는 무너지는 존재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실패자야, 너는 늦었어, 너는 부족해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들은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다, 나는 예수님짜리 인생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라고 이야기할 만한 가치 있는 존재야 라고 우리들은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선명하게 증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지혜를 다해서 여러분들을 지었고 온 세상을 뒤흔들어서로라도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은 가치 있는 존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2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너는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물과 불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물과 불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야, 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는 그 고난이 없어지진 않아.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물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앞을 막을 것이고 불은 뜨겁게 여러분들을 방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세상이 붙인 가격표를 떼어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가 증명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한 가격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의 옆에 있단다. 너는 내 것이란다. 여러분들에게 숨길 수 없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국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저희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함께 예수로 사는 인생 같이 찬양하면서요, 우리의 마음을 다한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